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 8번째 우리가 8주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도 3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렇게 살피라 그랬죠. 그래서 아간이 망령되었고 또한 사울 왕이 망령되었고 또한 아사 왕이 망령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마음, 망령된 말,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에서는 마음도 말도 행동도 완전하게 망령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경건한 이렇게 또한 신앙심이 없는 더러운 사악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그야말로 헌신장처럼 이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밥 한 끼 안 먹는 것 같고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아름들이 간단한 문제도 마귀가 역사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장자의 명분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랬던 것이죠. 계속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령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좋아하는데 때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죠. 왜 그랬어요? 작은 것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나중에서야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이렇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후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돌이키게 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지만 그 축복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0절까지도 한번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계속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삭이지만은 부모 자식 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예언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저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팔았다 이 말이죠.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멀어진다 이 말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을 때가 있죠. 자, 제가 8번 설교했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에서가 왜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시네요. 왜 복을 못 받았어요? 8번 설교 안 들었어요? 모르면 또 쪽팔릴까 봐서? 찍어서 한번 말해볼까? 왜 에서가 복을 못 받았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은 말이죠.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것하고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설교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절반만. 한결같이 뭐 내 마음대로 믿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요. 이거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해 볼 일이 많아요, 조합들이.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신다.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갈 것인가? 그 문제가 터진 원인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그랬어요.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울고 불고 스스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갔더라면 저는 회복해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에서가 복을 못 받는 건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판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장소라고 하는 그런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소라는 의미가 기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또 하나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서의 실패 자체가 예서 마음대로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자기 장자권이 이렇게 장자권을 뺏기고 복을 받은 것을 놓쳤지만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문제 속에서 빠져서 문제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편 여기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자 했던 마음을 바꿀 만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잘못을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비록 한 번이었지만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그 장자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 가능성,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놓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구약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날도 그래서 조합원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나버리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거든. 우리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도 보면 이런 기회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잘 보세요. 이제 흔히 조합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성령 받았다면서 왜 저래? 뭐 성령 받았다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체험하는 것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막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관계를 맺고 가야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알 거 알고 그러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저 말씀처럼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지만 버림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 내세의 능력, 천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험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저기서도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100짜리가 왔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101이 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만한 믿음, 회개할 만한 가능성,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헛되게 여기고. 그래서 조합대 교회론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 교회당의 교회가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가 교회거든요. 교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번 이미 못 박여 죽게 했어요. 근데 영적인 예수님 몸, 교회를 또 죽게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용서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저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게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죠. 땅이 씨를 뿌렸으면 자연현상적으로도 싹이 나서 열매 맺히는 것이 정상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뭐라고 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왜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반대로 가냐 이 말이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도로 많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왜 복받을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에게는 자신의 불신앙, 망령됨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속적이고 이렇게 유욕적인 생활에서 떠날 가능성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상고했죠. 예서가 회개했다는 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받을 복에 대해서만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자꾸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문제만 매달려서 그 문제에만 빠져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그것을 먼저 복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복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자꾸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거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문제가 문제될 것 없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되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에다 초점을 안 맞추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예서가 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당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사람이 물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똑같은 물질적인 문제에 빠져 있지만 직면해 있지만 원인은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 어떤 사람은 충성을 안 해서,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그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 현상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기도를 뭐 얼마 하다가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한가? 언제는 많이 했까니?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아까도 봤습니다만 다시 창세기 27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서는 여전히 장자권을 통해서 자기에게 올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만 추구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저것도 성질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응?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아버지는 나한테 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응?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하도 큰아들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어머니는 이제 전라도 말이에요. 왜 어머니는 자꾸 큰아들만 찾냐고 말이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더 무섭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게도 축복 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해도 이런 기회를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빨리빨리 우리는 유턴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40년 전부터 이렇게 늘 이루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고 40년 가다가 거기에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치를 어떻게 회개하냐 이 말이요. 40년치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 관계 회복을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원인을 알면 결과는 쉽죠. 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인을 찾아야 돼. 보세요. 요나가 배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 지금 원인은 어디가 있냐면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예요.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본질적인 여기가 문제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더라고,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화람들이 자꾸 원인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조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조원들이 문제가 없으려면 가야 돼요. 잘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조아름들이 힘들게 하려고 문제를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좀 만나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예수는 장자의 축복권을 판 뒤에 후회는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는 쳤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돌아주고 자살해 죽잖아요. 조아름들이 그냥 이렇게 내 스스로 뉘우치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저도 어떤 때 보면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목회자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목회자인가? 그 마귀가 참소할 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더라고. 스스로 네 주제에.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인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살해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저주하면서 나 그 새끼 몰라 막 그렇게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했어도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조함대 어떤 문제도 그렇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맨날 셈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장자권과 같은 그것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회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거룩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화평함과 거룩함. 늘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신유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성도들 병도 고쳐주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갔대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도 또 병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남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병이나 고치지. 이런 말 꼭 합니다. 입을 그냥 꼬매버려야 돼. 그런 말 합니다. 아니면 자기나 잘하지 뭐. 남 멋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수준 높은 데로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진짜 좀 잘 사는 동네로 교회가 이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아픈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싹 걷어가시더래요. 목사님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쩌다 죽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이 나이 먹더라 내가 아직도 주방일을 해야 되냐? 주방일 안 하려면 빨리 가셔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나이를 따져.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확실해요. 아픈 사람들일수록 와서 몸으로 막 자꾸 청소도 하고 봉사하세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그것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 추억할 것이 있어야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뭔 명함을 내걸어 놓고 내가 그래도 주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놓을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관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한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어찌하든가 육신 따라가게 하고 그냥 나 편할 대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결국 에서처럼 망령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도 어떤 데는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좀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러면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그래서 조아름들에게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가 아니면 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해서 자꾸 성장해 나가고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심고 거두게 하고 심고 거두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고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심고 거둔 것이 자라났더라면 그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못했다고 보세요. 4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복 주세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고 그런 것이 40년 동안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냐고요. 이거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40년 후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참 설명을 조리 있게 못해서 참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1억을 심었네. 그래서 자꾸 더 거두게 됐네. 근데 내가 사업이 망했어. 어떤 문제가 터졌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못했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억 심겠어요. 심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게 무섭더라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원님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도 주셨더라고 보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조원님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병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병을 고치면 예를 들어서 500명을 병을 고쳤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신 은사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내가 병들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병을 못 고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500명 고치라면 500명 고치겠습니까? 못 고쳐요. 이게 장자권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룩함, 내게 주신 은사,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심고 거두고 가꾸고 그래야 돼요. 뭐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길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조금씩 이슬 비에 옷 젖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옆에 교회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교회가 멀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오후 이런 때는 우리 그냥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뻔뻔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막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밥도 먹으면서 밥 먹고 나면 막 가서 막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간증을 하고 전사님, 저는 다른 것이 은사가 없고요. 하여튼 설거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밥만 먹으면 가서 설거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수고를 보시고 집을 공짜로 주셨대. 그 집을. 좀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좀 뭔가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분은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채워지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설거지만 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봉사시키기 위해서, 헌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분명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꾸 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심고. 그러니까 오죽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계약금 걸듯이 뭔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 끝나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어떤 문제가 와도 히스기야 왕 보세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평상시에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바꿀 만한, 그것을 이렇게 병에서 놓일 만한 그런 심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예서는 이런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 온 것만, 그것만 가지고 막 복을 다시 달라고 하고 회개도 안 했어요. 구약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한 가정에 있어서 권위와 책임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계승받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서가 장자거든. 장자, 그 축복권 2배나 받고 물질적으로도 또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장자거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인 장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 고난을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저와 영적으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 이거 뺏길까 봐서 막 우리가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잖아. 내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예언적으로 좀 막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 후라도 다 찾아다듬을 거예요. 컴컴한 골방에서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냐? 그릇들이 커서 문제예요. 그릇은 크니 그릇은 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자꾸 또 그걸 공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조원님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와지고 회복할 그런 기회를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가므로 조원님들이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영적인 생명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갈 때 망하는 것 것인가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속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